5월 25일 나를 축복하기. 오늘의 영적 기상로 맑음. 거울을 본다. 어느새 세월에 맞아 후덕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을 집게핀으로 휘투루마투루 잡아올린 영락 없는 아줌마. 씩 하고 한번 웃어본다. 왠지 스스로에게 축복을 해보려니 어색하다. 목사님께서 스스로에게 잘했노라고, 고생하노라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셔서 거울을 본 참인데, 실은 스스로도 어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여서 칭찬을 해주고 싶었더랬다. 일평생을 나 스스로를 사랑해 본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손가락을 따라 내 손가락 역시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나의 키워드는 재수없는 여자였다.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뜻대로 안 되면 역시 이렇게나 재수가 없어 하며 씁쓸한 쓴물을 툭 하고 뱉었다. 그러다 분노가 나면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짓밟았다. 남들에게 당하는 손가락질보다 나 스스로에게 당하는 학대가 더욱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너를 미워했을까? 내 이름 석자를 그렇게나 싫어했었다. 그 이름에 똥이라도 묻은 것처럼 재수가 없는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예쁜 이름이지만 개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나는 비록 그때보다 뚱뚱하고 나이 먹었어도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하다. 이른 아침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허투루 시간을 거의 쓸 수가 없다. 육아에, 살림에, 일에, 신앙생활에, 유튜브에 그야말로 눈썹 휘날리도록 살아가는데, 이 와중에 자격증 공부까지 하려고 교재를 받아다 놓았다. 또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키우며 주님 외에 누구에게도 터놓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것도 없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저 주님 앞에 묵묵히 토로하며 끌어안고 나아갈 뿐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이 전쟁터에서 내 한 몸 휘적휘적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 영적으로 지휘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멋지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 험한 길을 비록 자빠지고 뒹굴기도 하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또 기쁨으로 살아나가니 가끔은 스스로에게 놀라울 때가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칭찬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사람 구실 못하고 제 앞가림도 못했으며 심지어 벌레라는 일컬음이 몹시 합당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오늘의 칭찬이 단 한마디라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생명력은 나를 짓누르던 그 우울감과 무기력보다 훨씬 강하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케어한다.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내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이다. 나아가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은 사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지경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를 본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절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혹자는 세월을 지나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말할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과거의 나를 괴롭히던 그 우울감과 무기력이 다시 나를 짓눌러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다. 고로 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하겠다. 축복한다. 정말 고생하고 수고가 많아.
우리의 소망이 가까이 왔으니 남은 삶의 경주를 더욱 알차게 뛰어보자. 주님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을 붙드는 너를 믿는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5월 23일) 첫 장애진단. 오늘의 영적 기상도 구름 속 한 줄기 빛. 고생하시네요. 동사무소 직원의 표정이 겸연쩍다. 감사하다라고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고는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의 장애 진단서를 받아들고 특수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 때문에 들른 길이었다. 1시간 전쯤 나는 병원에 있었다. 자폐 스펙트럼이랑 장애라고 떡하게 쓰여있는 진단서를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슴이 먹먹하여 눈물이 난다. 병원 대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이 차오르는 눈을 들어 병원 천장을 쳐다봤다가 습관처럼 창문으로 시선이 옮겨졌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먹구름이 끼인 날도 햇살이 찬란한 날도 모두 그 나름대로 하늘은 참 아름답다. 동생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그날도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 모든 것은 나의 사정과 기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톱니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었다. 그 병원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느낌과 그 생명과 소망의 아름다운 임재가 너무도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곳. 그리고 그 느낌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곳들에서 종종 느끼곤 한다. 어제 그 병원은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눈에 띄는 정신과였는데 왜 그 느낌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마음은 어려운데 아마도 더 큰 소망이 내게 있음을 주님께서 위로로 주시길 원하셨던 것일까? 내내 흐렸던 하늘이 병원에서 나와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환하게 열렸다. 그것을 보는 내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린다. 주님께서 또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다. 참으로 앞뒤 양옆 어디 한 군데 볼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방이 꽉꽉 막힌 그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점프해서 하늘길을 살아간다. 현실을 바라보면 죽는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서서히 가라앉아 버렸던 그 바다 위에서처럼.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 말고 주님 앞에 답을 찾으면 영역이 다 열려진다. 고통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더니 참으로 그러하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열어주시는 세계는 참으로 놀랍다. 우리 교회 집사님 말처럼 저 자녀들도 내 자녀들이 아니고 나도 내 것이 아닌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간의 삶 이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최선 다해 주님 것을 올려드려보자. 나는 청지기가 아닌가.